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가을거지 하시니라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수하는 기쁨과 건강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기에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는 말을 위한 기도를 하자 하고 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 우리가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자 하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 주는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서 길을 위한 기도를 드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주는 덕을 위한 기도를 드리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째 주인 오늘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모범적인 통치의 시대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를 가리켜서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말입니다. 요순시대는 중국 역사의 모범적인 왕의 통치시대로서 태평성대를 가리킵니다. 요임금과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임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요임금 시대 때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 중에 격앙가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경전이식하고 천정이음하니 제은어 하야 하간원고. 한자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밭을 갈아서 밥을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데 임금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인고. 이게 격앙가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밭을 갈아서 농사지어서 밥을 해먹고 살고 우리가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서 먹고 사는데 도대체 임금의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임금의 통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통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요임금이 순찰을 나가서 민정희찰을 나가서 길에서 농사진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농부님, 이 나라 임금이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깟 임금 이름 알아서 뭐하게요?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요임금이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나라를 잘 통치했구나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임금이 누구요? 하고 임금이 물으니까 이 나라 임금 이름 내가 알아서 뭐하게요? 하고 농부가 대답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서 무릎을 치면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구나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는 왕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진정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왕권이 세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고 왕의 힘이 쫙 미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도 백성들이 평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이게 왕의 진정한 통치라는 요임금의 철학을 담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정치에 신경 쓰지 않는 그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온 백성들의 신경이 정치에만 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어서 자기 일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면 뭐에 그 남의 일에 정치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요 임금의 통치 철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노래에서 생각할 것은요, 백성들이 왕의 선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다는 그 선정의 의미를 백성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평화가 왕의 선한 통치의 결과임을 모르고 내가 농사지어서 내 밥 먹고 살고 내가 물 파서 물을 먹고 사는데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 비록 그렇게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왕의 선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왕의 은혜를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선한 통치의 결과임을 백성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온갖 내우 외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피해는 모두가 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 이 둘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아는 듯 모르던 듯 물을 흘러가게 평안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평안이 왕의 선한 통치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왕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신 듯 안 계신 듯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옆에서 이것이라 저것이라 그렇게 코치하며 여러분 살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있는 듯 없는 듯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듯 안 계신 듯 하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두가 다 내가 잘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 듯 안 계신 듯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서로 내가 잘난 것 같아서 모든 걸 내가 다 잘해서 내 손으로 다 하고 내가 내 법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이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로마에서 감옥에 수감 중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상황에 있었지만 성도들에게는 넘치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자신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감사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콤바인으로 익은 곡식을 거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콤바인을 운전하고 있어요. 콤바인으로 곡식을 거두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곡식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네. 뻣뻣한 곡식 보셨어요? 모가지가 뻣뻣한 그런 곡식 보셨습니까? 내가 추수하는 곡식이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고개 숙이는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그냥 곡식이니까 거둔다,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느끼는 심정은 그 순간들이 참으로 경건한 심정들이 되리라. 네, 여러분의 심정이, 추수하는 농부의 심정이 참으로 경건한 심정이 아니고는 어떻게 고개 숙인 곡식을 이것도 그냥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익어서 고개 숙인 벼가
마치 기도하는 농부를 닮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프랑스 전원주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제 드리는 말씀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 부부가 드넓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드넓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서 석양이 드리워질 때에 멀리 있는 예배당에서 땡그렁 땡그렁 하고 저녁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농부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게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상상으로 그려질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은요, 전혀 화려한 색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삶의 진정성 때문에 만족은 세계적인 영화로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드려야 될 기도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감사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요, 우리가 먹는 곡식들은요, 모두가 다 익은 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들은 다 익은 것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익은 곡식을 먹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잘 익은 곡식처럼 우리도 성숙하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먹는 곡식들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곡식을 먹는 사람 또한 어찌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강물이 강을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물이 엄청 넘쳐갔고요, 뚝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치게 하라는 말은 강물이 뚝을 넘어가는 것을, 그 말을 이 언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넘쳐서 부족하지 않는 것, 넘쳐서 문제가 안 되는 것, 그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무엇에 감사하러 할까요?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이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드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으로 서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요, 식물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다는 그 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잎도 꽃도 열매도 모두 다 뿌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도 자라고 삶도 성장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실하게 박히면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그것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잎을 내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여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양분을 받습니다.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훈을 받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가 자랍니다. 하나는 몸이 자랍니다. 또 하나는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은 마치 육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교훈을 받아서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자라는 것, 영혼의 성숙을 가리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지 주신 곡식을 거두면서 드리는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그리고 내 평생 동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인격을 갖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왔으니, 또한 한 해 한 해 동안 자라가면서 더 성장해 가는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작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 능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드 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가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입니다. 기업이 성장해 가니까 곳곳에서 후원 요청하는 편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 요청하는 편지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하는 답장을 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조금씩 보내곤 했었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 여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피아노가 필요하니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1,000를 기부해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포드는요, 후원 요청이 너무나도 많이 오니까 의례적인 편지로 알고 그냥 간단히 $10를 보냈어요. 그런데 $10를 받은 이 여교사가 그 돈으로 땅콩씨를 샀어요. 땅콩 종자를 사서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정성스럽게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뒤에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포도에게 땅콩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것에 감동을 받은 포도가요, 그 학교에 $10,000,000를 기부를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교사의 마음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감사하는 것 비록 작아 보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작은 것 같아도 큰 일을 이루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삶에 주는 위대한 용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감사가 내 삶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긍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바꾸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성숙한 신앙일수록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은 대부분 감사의 분량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져서 조건이 이루어져서 항상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다.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태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모든 일들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오.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은총의 빛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이 기도하는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주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